골로새서 4장, Colossians chapter 4, verse 10 to 18, 10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프리카 케냐 추르카나에 사역하시는 강성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는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하셨대요. 미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너무 더우니까 잠을 이제 자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강성현 선교사님이 쭉 사역해 오시면서 사역을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2번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 다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2번째는 이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가 어느 날 좀 보자고 하더래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답니다. 근데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막 쏟아내더래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왜냐하면 그 사역자는 그 상황에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들, 어떤 여건이 펼쳐졌을 때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떤 의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변명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1시간 동안 다 듣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발걸음을 돌려 집에 돌아오게 되셨답니다.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괴로운 거죠. 마음이 막 갈기갈기 다 찢겨져서 너무 힘들고 기도도 잘 안 나오더랍니다. 또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내가 이게 사역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 그런 사람 맞다고. 나 억울해서 막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게 주님 말씀일 수 있겠다. 내가 화가 나는 건 정말 그렇지 않다면 화가 나지 않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건 어쩌면 내 저 내면 깊숙한 곳에 내 실체가 까발려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버티고 그만두려다가 그걸 모든 걸 인정하고 내 인생과 사역에 이제 정말 배수진을 탁 치고 다시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교회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성령론에 있어서는 조금 결이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들도 보면 이 시대를 깨우는 책들을 많이 쓰시고 메시지를 많이 전하시는 분이시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주님 없는 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 뭐 등등 그런 교회의 회개하라 등등 시대를 깨우고 마지막 때의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긴 책들을 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목회 인생에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대요. 한 번은 목회를 하시다가 젊은 날이었는데 반대파가 막 일어났대요. 물러가라고 난리가 나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반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내가 아끼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또 목회를 하시던 중에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절반, 그러니까 그 당시 한 500명 정도 목회를 하셨대요. 한 250명이 하루아침에 나가더래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하다고 재미가 없다고 하고 나갔대요. 이때 목사님이 진짜 멘탈이 막 흔들리고 나갈 것 같더랍니다. 내가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더 못하겠다, 두 번 다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그만두고 나면 갈 데가 없더랍니다. 여기 아니면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지만 그냥 머무르고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바로 걸어가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똑바로 걸어가 보자 하느며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대요. 결국 후에 이 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두 번 그만둘 위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갈 곳이 없어서 버틴 것이, 남은 것이, 갈 곳 없어 배수진을 치고 버틴 것, 그것이 내게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시작하는 10절 말씀 보시면 아리스다고와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이제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아리스다고와 11절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이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조건, 나는 할례 받은 자야, 이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자다라고 생각할 만큼 가장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 앞에서 기독교인은 되고 이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다시는 유대인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겁니다. 11절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에 비해 10절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근데 마가는요 바울의 첫 번째 세계 선교 여행 갈 때 멤버였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기회고 은혜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세계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나 혀와 막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 그러면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마가복음 또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 한 번에 120명이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작은 집일까요? 굉장히 큰 집일 거 아닙니까? 상당한 재력가, 어른 120명 이상 들어가는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저택을 그 큰 저택, 이게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큰 저택이라고 표현해요. 큰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이 또 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록 120명이 넘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마가의 집안은 굉장히 좀 재력가고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힘들면 언제든지 도망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비빌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어디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한 사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기껏 봐야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3명 갔다 오요. 3명. 3명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도 쉽지 않아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매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3명이 안 그래도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상황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이제 2차 세계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고 같이 다시 데려가자. 걔 정신 차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 된다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다고. 그놈은 한 번 도망가는데 2번 도망 못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 간격이 안 좁혀지고 결국 둘은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마가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도 마가 때문에 힘이 빠진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가가 처음에 도망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도망갔을까요? 힘들어서. 그렇죠. 표면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다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마가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에 올인 하는 게 아니라 늘 도망칠 길을 열어놓고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인생의 배수진을 딱 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갈 곳 없는 배수진을 친다는 건 사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인생들이 있고요. 반대로 늘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주님 따르다가 변화돼서 이제는 인생의 배수진을 딱 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말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데마는. 왜요? 너희에게 같이 문안한대요. 바울과 함께. 바울의 로마 1차 투속 때도 함께한 인물입니다. 그는 회심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며 열정과 헌신을 보였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세요? 그의 결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대요? 데살로니카로 갔대요. 처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잘 따르고 같이 1차 톡도 같이 함께하고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의 결국은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갔다고요. 그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늘 열어두고 주님을 따르니까 결국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마가 있잖아요. 마가는 그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반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비록 인생의 배수진을 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잘 사니까 절로 돌아가면 돼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 그러나 그 길들을 차단하고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돌아갈 길을 차단하고 주님만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됩니까?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 오늘 바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10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가가 이르면 너희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면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대요. 여러분, 마가는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곁에 머물며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한 동역자로 평가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 결국에는 걸어간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고, 오늘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내가 뭐라고요?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매인 인생인 것 같고 묶이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매인 인생의 축복.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되게 유명한 사역자가 이제 스캔들이 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뭐 그런 게 참 많이 있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부터 마가다락방에 사역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멘토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더십을 이제 키워야 된다.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되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두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역하는 내내 늘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처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제 모집해서 성경한 학교하고 그 중에 선교팀을 뽑아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뭐 인원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다 허락을 구하고 받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팀에 한 장애가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못 가누는 자매였어요. 근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인원 이렇습니다 하고 쭉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분명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갈 때가 다가오니까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서 막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로 말미암아 못 움직이게 되고 어렵게 된다. 제가 목사님 근데 센터에서 그냥 가서 기도만 하겠다. 그 자매는 그러면 그것도 누가 붙어야 되지 않냐부터 막 아무튼 혼났어요. 계속 혼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허락을 해주지 말든가.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차마 그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말 못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하다고 막 사람이 와서 따지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죄송하다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야, 내가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살면 내가 이러다가 막 이게 사회가 똑바로 할 수 있을까?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괴롭죠. 그 막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막 멘탈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거 이래서 이렇게 여기 있으면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도망쳐야겠다, 나가야겠다.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버티고 그냥 견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토비코 쪽에 토론토에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겨우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놀수역부터 교회를 찾아봤어요. 당연히 이게 코리안타운인데 여기부터 교회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구글에 쳐서 철치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곳을 다 연락하고 다 찾아가고 이메일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다가 이토비코 쪽에 끝자락에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간판도 세우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타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로 교회를 옮기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목사님 제가 거기부터 안 찾아봤겠냐고. 아니 거기부터 당연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찾아도 없는데 그래 겨우 여기 지금 여기서 겨우 찾은 건데 이제 그렇게 말씀은 참 못 드리고 교회를 찾았죠. 근데 말씀하시니까 찾아봐야겠다고 막 찾아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음에 한번 미국에서 어딘가 만났는데 교회를 옮겼냐고 물어보셨어요. 찾고 있다고.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보셨어요. 교회 옮겼냐고. 찾고 있다고. 그 다음 만나면 또 물어보셨어요. 교회 옮겼냐고. 찾고 있다고. 그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내가 괜히 하는 이야기 같냐. 물론 그때 순간 이거 하나님 뭐라고 하신 게 있구나라는 걸 캐치업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어떤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옮기라고 했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한번 쭉 설명을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나면서도 이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무조건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없으니까 학교 짐 통째로 빌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때. 물론 그때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교회 자리가 난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오퍼 넣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코로나 터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혼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어떤 큰 한국 유명한 사역자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게 되었어요. 그런 멘토가 있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교회에 주차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의 어떤 주차장을 빌리기로 렌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주인이 이러더래요. 다 써도 좋아. 다 써도 좋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주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어디예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대요. 아니 뭐 그 주에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으시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행사 없다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빌려주냐고 그냥 우리 쓰게 해주면 되지 왜 안 빌려주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 안다고.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렌트해놓고 마음껏 그냥 다 쓰다 보면 주인이 누군지 나중에 모르게 된대요. 근데 한 주는 못 쓰는 줄을 딱 마련해서 이때는 못 써 해놓으면 그때 이게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저 사람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선악과.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시고 다 허락하였어요. 근데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너희가 먹지 마. 그것만 금하시고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만 금지시켰어요. 이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 건 딱 하나 있었어요. 왜요? 그걸 볼 때 내가 다 하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게 되는 순간 내가 피조물이구나. 저걸 못하게 되는 걸 내가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안다고요.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매인 것 같은 그때가 사실 그게 축복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앞에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다. 내가 매여 있는데 너희가 생각해봐. 그때 너에게 은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매이게 하셔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은혜. 늘 도망칠 국리를 준비를 해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버림받아 마땅한 부족한 나를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처럼 엎어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서워 도망칠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수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맥가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큰 불행일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막 들고 오려서 나를 반대해요. 저러다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나가라고 막 하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내가 가장 아꼈던 내 사랑하는 제자.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요. 겨우 진정시키고 또 목회를 이어나갔어요.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교인 절반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설교 놓고 막 비판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 회의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봐도, 아니 기도할 힘도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버티며 인생에 이제 난 배수진을 친다. 더 이상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다.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걸어가려고만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두 번의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 갈 곳 없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모든 시간에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론 인생의 배수진으로 내몰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기마병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앞뒤도 진퇴양난 아닙니까?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는 홍해. 뒤에는 군대들이 죽이러 옵니다. 난관 앞에,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이러려고 데려왔냐?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나쁜 놈아, 온갖 욕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서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앞에서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지 않았다면 다른 길로 도망쳤겠죠. 그러나 그 앞뒤 갈 곳 없는 배수진에 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온 나라와 동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왜 불행을 만나요? 갈 곳 없는 굶주린 사자 앞으로 가냐고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사자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가만히 들어봐도 인생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정말 때론 인생의 배수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이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예행 연습이구나. 훈련이구나. 이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보석이구나. 승리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나를 매이게 하셔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환난이 뭐예요? 다가올 인류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련을 돌파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홍해 앞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홍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케냐에 가시면 삼부르라는 지역에 사역하고 계신 선병준 선교사님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이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처음에 이제 방주교회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오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셨냐? 완전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온 거예요. 더 뒤에 아무것도 더 이상 없다. 이제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고 깨진 자아로 왔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닥인 상황에 왔어요.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 없다. 그 마음 안에 있었어요. 누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막 이야기를 해도 나보다 더 큰 죄인 없다. 내 죄보다 크진 않다. 모든 사람들을 보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나보다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한 죄인인데 이 사람 단지 나를 모를 뿐이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죄 지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나는 더한 죄인인데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대요. 이런 마음들은 이런 것들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었대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귀해 보였대요. 왜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일단 그 다음부터 주님 주셨던 은혜는 미운 사람도 없고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흉악한 죄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간사로 사역자가 되게 됐어요. 이분이 간사로 되게 오랜 시간 사역하셨거든요. 그때 제 아내는 이제 제 아내한테는 조금 멘토 같은 분인데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근데 어린 전도사한테 무시도 당하시고 어려운 일만 겪으셨는데 그걸 다 이겨내시는 모습을 봤대요. 자기도 청년 대표 사역하면서 아내도 사역하면서 때로는 막 억울하고 화나는데 그 간사님 보면서 배워나가고 이겨나가고 잘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겨울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대집회해가지고 임시로 매점을 운영하거든요. 밖에서. 그때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한국 여름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에 사역자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주차 봉사를 해야 돼요. 막 이글이글 찌는 더위에 주민들이 나와서 욕하고 막 들눕고 막 난리거든요. 근데 욕 먹으면서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인데 매점에 근데 이제 거기 매점에 식혜 이런 거 있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데 사역자들은 그래도 공짜로 그냥 먹게 해줬어요. 근데 그날따라 딱 신메뉴가 들어왔는데 과일 후르츠 과일이 담긴 후르츠
음료가 나왔는데 너무 먹고 싶대요. 저거 한 잔 먹으면 뭐 속이 시원해질 것 같더래요. 너무 더운데. 근데 차마 공짜니까 성도님은 돈 내고 사 먹는데 그 달라고 하기 좀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뭐 기웃기웃거리면 이거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신대요. 뭐 오렌지 주스, 뭐 식혜 뭐 등등 많은데 오늘 신메뉴 저게 너무 먹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대요. 저희가 과일 후르츠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일하는 성도님이 간사님 그냥 식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식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과일 후르츠가 먹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어느 전도사님 매점에 오셨대요. 그리고 저 목마른데 시원하게 식혜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하는데 매점을 섬기시는 그 성도님이 전도사님 오늘 신메뉴가 들어왔는데 그거 드시지 마시고 과일 후르츠 한 잔 드셔보세요 하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리고 매점에 섬기시는 성도님이 한다는 이야기가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고 간사님은 간사님이잖아요 하고 전도사님한테는 과일 후르츠 주스를 드리고 간사님은 식혜 하고 식혜를 주더래요. 간사님 그 식혜를 봤는데 자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나보다 흉악한 죄인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근데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이면서 저보다 못난 사람 없습니다 했던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고 저 구석에 숨어있던 꿈틀꿈틀거리고 있던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게 뭐야 차별하는 거야? 옛날 살 것 같았으면 그냥 이런 마음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부숴주십시오. 저를 부숴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나를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난 분명히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여기 교회에 왔고 분명히 나보다 악한 죄인은 없다. 그래서 미운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새 사역을 하며 배수진을 걷어내고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길로 새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인생의 배수진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가장 유약한 죄인이다가 어느새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 내가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가장 유약한 죄인은 나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가장 큰 은혜거든요. 사실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왜요?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낮아진 마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이는 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또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내 인생이 나라는 인생이 먼지뿐인 자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실은 먼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지 같은 인생임을 아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먼지 같은 인생을 잊어버리니까요. 다른 마음이 생겨요. 나
끝까지 지옥 갈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생명입니다. 그 배수진을 잃어버리니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은혜스러운 목사로 인정받고 싶고 제 못난 모습 있으면 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고 칭찬받는 사역자 되고 싶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비난받는 길을 피하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거 다 외면하고 싶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은 거절받고 외면받는 길이었잖아요. 무시와 수치당하는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어느새 믿음의 배수진을 걷어내니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인생의 배수진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가 가장 유혹한 죄인이다. 이게 어느새 희미해진 거예요. 내가 먼지 같은 자인데, 내가 어떤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가장 유혹한 죄인도 나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 깨닫고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지 같은 자구나 깨달아야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흉악한 자는 또 내 영혼을 죄악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집어삼켜 죽이려고 합니다. 선병주 선교사님 소원이 있대요. 본인의 기도 제목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성공한 선교사 사역이 잘 펼쳐지는 거,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래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주님 나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칭찬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 삶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마음대로 되지 않은 매인 인생이 축복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감춰진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않고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걸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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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인생의 배부진을 치고 No turning back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보며 세상 등지고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하나님 돌아갈 길을 테루를 차단하고 인생의 매수를 치고 뒤돌아서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는 나의 내 인생 그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하나님 나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매부진을 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십시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매일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비록 어제까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흔들었던 내가 하나님 유한 마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을 끝까지 주님 따르는 인생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